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더 깊은 묵상. 마태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아기 왕께 경배하기 위해 머나먼 길에 수고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한 삶의 자리를 기꺼이 떠나 오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뜨거운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혀 크게 소동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한 헤롯은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기를 죽일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생명들까지 무참히 짓밟는 인간의 잔혹한 탐욕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했지만 그 지식이 행동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이들 중 누구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머리로만 달달 외우고 정작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종교인은 아닙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조금도 놓치기 싫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헤롯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또 한 사람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깊은 밤중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고단한 피난길을 떠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요셉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헤롯의 칼날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피난길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낯선 곳으로 떠밀려 가거나 캄캄한 환경에 홀로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겨운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따뜻한 섭리가 숨어 있음을 굳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목숨을 위협받고 애굽으로 쫓겨가듯 피난하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마음의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깊이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동방 박사들이 묵묵히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권력이나 얄팍한 지식에 기대지 않고 오직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하고 진실한 마음을 예물로 드리며 온종일 예수님과 다정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적용 기도. 주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제 안에 꽁꽁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왕자를 끝내 내어드리기 싫어했던 헤롯과 같은 완악함이 제게도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정작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도 온전히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굳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럽게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늘 진리를 목마르게 갈망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화려하지만 헛된 별을 조차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요셉처럼 제 좁은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고난의 길과 피난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섣불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단한 피난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합니다. 저의 모든 아픔과 숨겨진 눈물을 아시는 예수께서 오늘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찾아와 다정하게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영원하고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넉넉히 동행하며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